자, 오늘 말씀 우리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교독합시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복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많이 유행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복을 우리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난주 우리 요절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이 은혜를 이 말씀을 좀 많이 원래는 22절 말씀부터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복에 대한 말씀을 좀 오늘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자, 오늘 교동문 한번 우리 주보에 있는 거 보시면서 이 주보에 우리 교동문에도 복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 자막도 띄워주시면 복이 있도다. 복자가 들어가면 복자를 좀 크게 소리내서 여러분 읽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까 교동문 할 때는 제가 먼저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먼저 하면서 한번 복자를 크게 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이 복이 임하는 그 축복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다 같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복의 내용이 뭐냐? 가족이 함께 남편과 아내가 자식들과 함께 어린 감람나무처럼 포도 열매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그 가정의 평안한 그런 모습을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말씀하는데 평강, 번영, 형통. 그래서 이 교동문 이 시편 128편에 보면 이게 복, 형통, 번영, 평강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뭐 하면서? 축복하면서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부모가 되었으면 자식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 자식을 향한 여러분의 심정이고 마음이죠. 그 말은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아서 형통하고 번영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한 이 삶을 살면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그 하나님의 심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24절 봅시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물론 좀 나이가 있으세요. 그리고 눈이 좀 이렇게 시신경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앞을 잘 못 보는 건 아닌데 희미하게 앞에 있는 게 잘 안 보이고 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건널목을 건너가다가 좀 급하게 가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또 막 무릎도 다치고 관절도 다치고 또 입원하시고 막 이렇게 눈, 다리 또 이 눈을 이렇게 병원에서 안과 검사를 해보니까 앞으로도 이 눈이 이렇게 이제 의학적으로 치료돼서 이렇게 잘 보인다는 그런 가망이 별로 없게 의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 중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한마디로 죽고 싶다. 그 얘기죠. 뭐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 말은 또 너무 힘들다. 이런 표현도 되겠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빨리 이 세상을 하직하고 죽고 싶다.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늙는 것이 추하다. 외롭다. 힘들다. 여러분, 이 육신을 입은 우리 모두가 우리 어르신들 여기 다 계시고 언제는 우리도 또 다 그렇게 또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겠죠. 그만큼 우리 인생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그런 복을 받는가? 복 받는 것이 지금은 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좀 잘못된 것인가? 기복신앙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복 달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복 달라고 하고 이게 맞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어쩌면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듣고 또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또 복을 나누는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지식층들, 좀 배운 사람들, 그리고 좀 이런 어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부지런하게 그렇게 해서 돈도 벌고 생활의 안정도 갖고 복을 누리는 것이지, 뭐 하나님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다고 복이 오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대부분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좀 꺼리끼고, 아니 이미 복을 받았는데,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복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복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6장 오늘 27절에 보면 우리 셋째 줄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뭘 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복을 주시느냐? 여기서 그들은 제사장들이 이같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대로, 그 말이죠, 이같이, 그 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그럼 그 말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대로, 축복하라고 하는 그대로,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네, 우리 모두가 복 받아야 살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민족, 모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나는 복 받는 거 싫어, 이런 사람 정신병자 빼놓고는 없을 거예요. 어느 민족이나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번창하기를 원하지, 누가 망하기를 원하고 누가 병들기를 원하고 누가 사고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이 필요한데, 우리가요, 믿는 자도 밥을 먹고 안 믿는 자도 밥을 먹어요. 믿는 자도 복이 있어야 되고 안 믿는 자도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믿는 자들은 그 복이 누구로부터 오신다? 하나님부터. 믿지 않는 자들은 우상에게, 아니면 다른 무당에게, 점쟁이에게, 다른 말로 복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복 받기는 원하지만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여기저기 헤매면서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방법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찬송가 펴지 마시고 찬송가 1장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찬송가 1장. 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한번, 찬송가 1장은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찬송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으뜸되는 찬송을 맨 앞장에다가 경배 찬양을 넣어놨는데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복의 근원, 만 가지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복을 주시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24절. 여호와는 누구에게? 내게 단수로 쓰였다는 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5절도 한번 봅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 내게. 이스라엘 무리 전체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여기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에게, 내게 하고 우리 각 개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23절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은 누구냐? 제사장들. 누구로? 제사장. 자, 여기 봅시다. 그러니까 복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데, 우리 모두가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 복을 첫 번째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죠. 누구에게 주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렐루야.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에게, 내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을 주시는 통로요 방식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따라서 해봅시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예.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가? 먼저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셨으면 24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 여호와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성경 안 펴놓으셨어요? 24절로 26절까지 여호와가 몇 번? 예, 3번 나와요. 여호와는 3번 여호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매튜 헬리라고 하는 신학학자는 왜 여기 여호와의 이름이 3번 나오는가?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저도 그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할 때는 모세에게 삼위일체의 계시가 있었나? 그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인가? 따라서 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다시 한번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성부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복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몇 분? 셋.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님. 셋인데 합하여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먼저
성부 하나님은 24절하고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가장이 있습니다. 그 가장은 그 가정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역할을 가장이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지키시는 복. 따라서 합시다. 지키시는 복. 지키시는 복. 지킨다는 것은 보호하신다, 보존하신다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키신다는 말을 그 원어에 보면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가시나무를 쳐서 둘레를 울타리를 쳐서 나쁜 것들이, 악한 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보호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래서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호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25절입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죠.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예수님의 손길을 거친 자마다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 예수님의 별명과 같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은 은혜의 본체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래서 두 번째 2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그 얼굴에서 빛이 비춰져요. 그 빛을 받는 자마다 무슨 은혜? 은혜를 받게 된다. 뭘 받게 된다? 은혜를 받게 된다. 은혜. 따라서 합시다.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가 충만해? 은혜. 진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은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얼굴 되시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28장에 보면 어쩌면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지은 찬양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바로 그 내용으로
찬송가를 지었는데, 자, 428장 우리 1절 4절 함께 한번 드려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비춰지는 걸 생각하면서 이 찬양 1절 4절 함께 드립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곳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 오늘 이 24절로 2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점점 우리에게 더 가까워지고 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임하는 그 복을 주신다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서는 너를 복을 주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비친다. 이 비친다는 뜻은 원어에 보면 오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이건 영광스러운 빛, 영광스럽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춰진다, 비춘다 하는 말은 영광스러운, 태양이 그 빛이 비춰질 때 환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바로 은혜가 임하는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그 축복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에게로? 여러분께로 향하여 드사, 적극적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하여 드사, 이 말은 열정적으로 주의해서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바라보신다. 우리 야구 샬롬 중창단 찬양했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이는,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주위에서 우리의 안색이 어떤지, 우리 마음이 어떤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들어보시고 바라보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의 은혜. 누구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의 은혜를 보혜사로 설명을 하고,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는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평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요약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지키신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이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해서 빌 때, 그렇게 축복할 때 이스라엘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또한 내용이 되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외국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끔, 날마다는 아닌데 가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축도하는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목사님만 따로 구별해서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에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뭐다? 제사장.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구약에는 제사장 그룹이 따로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만인 제사장,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옳은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뭐 할 수 있다? 축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축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축복기도 해야 됩니다. 오늘 제 설교 결론은 여러분이 축복기도 하라는. 아유, 제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해? 첫 번째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누구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시기를 원하면 아멘. 그러면 이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만 갖지 말고 축복 기도를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연습해 봅시다. 자, 여러분 축복 기도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 축도할 때 손을 드는 것은 첫 번째는 목사 제사장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손을 이렇게 드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한다. 뭐 한다? 안수. 머리에 안수한다는 의미가 이 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축복은 안수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면 오늘부터 여러분들 자녀의 머리에 무엇을 얹고? 손을 얹고 뭐 하셔야 돼? 축복하셔야 돼. 어떻게 축복해?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줬잖아.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의 머리가 여러분 손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 손을 펴세요. 우리 자녀가 잘 안 됐으면 좋겠어. 그 사람만 빼놓고. 자,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자, 띄워주세요. 우리 24절부터 띄워주세요. 여기서 4개는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내용을 듣고 여러분은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끝 거기까지만. 원하노라 거기까지만 하면 돼. 할지니라 거기는 하면 거기까지는 할 거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 축복이 이 강단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의 복을 받을지어다. 왜?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너희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말씀대로 하나님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꼭 여러분 자녀들에게 안수하시고 복을 비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조심하셔야 돼. 아무나 이리 와, 내가 안수해 줄게. 이러면 안 돼. 교회는 교회의 질서가 있어. 교회에서는 목사님들만 안수할 수 있도록 우리 규칙을, 그 신앙의 그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으로 집사님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축복해 줄 수 있죠. 자,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행복. 복하고 행복이 어떻게 다를까? 행복은 뭐냐면 이 복을 받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 아, 복을 받으니까 좋구나. 와, 축구에서 탈락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역전골을 넣어서 좋구나, 16강에 갈 수 있게 되었구나. 혹시 저기 뭐죠? 금요일 저녁에 안 자고 축구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축구 본 분들. 예? 아유, 박수 한번 해줘요. 이분들이 애국자예요, 애국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축구 경기 볼까 안 볼까? 네. 그러니까 그냥 주무신 분은 별로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거기서 한 걸음 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일날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띄엄띄엄 나올까? 계속 나올까? 목사라 어쩔 수 없어.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진짜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12시가 아니라 새벽 4시에 한다고. 브라질하고 할 때 몇 시에 해요? 네. 4시? 4시 맞아요? 예. 우리 새벽 기도는 우리 부목사님이 하셔요, 그때. 저는 축구 봐야 돼. 저는 기도하고 축구 볼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어쨌건 정말 축구를 좋아하면 시간을 그와 같이,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마음 가지고요, 정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축복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도할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어떻게 복을 받을까? 이렇게 축복해라. 오늘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이 축복 기도가 여러분이 외워져. 주기도문처럼. 그러니까 주기도문처럼 이 축복 기도도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외워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 우리 자식이 진짜 복을 받기를 나는 원하는 마음이 아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야. 주기도문처럼 이 축복 기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달달달달달 외워서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마다 밥 먹을 때, 저녁에 잘 때, 때로는 학교 갈 때 불러가지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행복한 사람, 복을 받은 상태가 행복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무슨 사람? 행복한.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의 복을 받았기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아서 누리고 그 복을 나누어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저주하는 자가 있어도 축복하라. 그 말은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다 가리지 말고 축복하라. 이러면 말이죠. 자녀는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자녀, 우리 양무리 교회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